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뉴욕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날이지만 아주 학생들에게 좋은 날이죠. 예전에는 학교에 이때 가면은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뉴욕 전체가 주이시 할러데이에는 쉬어야 되겠다 해서 또 쉬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러시 하샤나라는 나팔절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이번 주 목요일, 나팔절은 새해가 되는 그런 절이죠. 새해가 되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바로 욤키퍼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 욤키퍼 대속죄에 즐거워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초막절, 장막절로 이렇게 쇼쿰이라는 장막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우리 추석이 다음 주죠? 월요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칼렌다와 유대교 칼렌다가 같이 이렇게 문화권이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열심히 긋고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추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쇼켓, 이 장막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기로스다 그래서 5권의 두루마리, 5권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와 전도서와 예레미야, 에가와 또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자, 룻기의 말씀이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겠죠? 자,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어느 때는 흉년이 들게 하시고 어느 때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냐면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나오지만 그 시대의 주인공, 그 시대를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고 다시 죄에 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자, 룻기 앞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는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사사기입니다. 룻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 상이 나오죠. 역시 이스라엘 전체 일을 또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국가의 일을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축소해서 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말했듯이 떡집입니다. 그 방앗간이죠. 떡이 풍성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떡집이에요. 그런데 떡집에도 흉년이 든 겁니다. 고난이 누굴 비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동시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주인공의 한 사람인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희락이에요. 기쁨, 희락을 나타내는 사람이지만 이 나오미에게 정말 어려움이 오죠. 롯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거의 우리는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이렇게 동정이 가고 정말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2장에서 그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메인 캐릭터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똑같은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려움이 모두에게 오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가. 떠나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동네지만 그 어려운 동네 가운데 작은 동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나오면 이제 모압으로 가서요. 모압으로 가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자식이 없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정말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주를 받은 건가? 아니 망한 건가? 완전히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모압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게 중요한 이 룻기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뭐냐면 모압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흉년을 당해서 지금 잠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릴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복음을 향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대역전을 행하십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듣자, 일어나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다는 말이 6절 이하에 1장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모압으로 갈 거냐, 돌아갈 거냐,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냐. 계속 이 선택의 이 여지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 룻기의 유명한 구절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돌아가라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모압으로, 넌 모압이 태어나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의 신앙, 나는 베들레헴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지만 어머님이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룻이 결단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흉년이 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부나 남편이 죽었다고 뭐 지금처럼 은퇴연금을 회프를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뜰에 가서 뭔가 이삭을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농사를 질 때에 한 구석에 있는 곳은 이건 내 땅이지만 너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추수하지 말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을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다고 그것을 싹싹 아깝다고 다 긁어가지고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내 것으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챙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데 땅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주인이 오니까 종들이 아우 주인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종들에게, 종입니다.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하고 어디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우리 주인님께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둘이 남아가지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룻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감동이 됐죠. 그러면 저 여인이 이렇게 죽을 때는 더 많이 떨어뜨려 놔라. 더 많이 죽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죠.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중요한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누가 사용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용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under his wings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아래,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은혜 아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단어가, 보아스가 등장할 때 바로 은혜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대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유대교 합창단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와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찾았겠죠. 보내온 거예요. 뭐냐면 유대교 합창단인데 연습할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연락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이 앞에 있는 주이시 센터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이시 센터가 액티비티가 많아지니까 너희들 돈 안 되니까 나가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가 이분들이 용코스에서 라클랜드 카운티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이 딱 테리타운이잖아요. 예, 테리타운인데 그러니까 모이기도 좋고 한데 나가라고 하니까 장소를 구하다가 마침 또 파킹랏도 예쁘게 되니까 저기서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지난 실행위원회 때 이런 메일이 왔는데 우리가 리더분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또 자세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주일학교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뭐 주일학교실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쓸 것 같이 안 쓸 것 같이 하면서 하여간 갔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갔는데 한 이틀이 지나가지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내라!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번 이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정도 사용하는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5불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회계사 집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유대인들 정말 짭니다. 진짜 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께 마지막에 이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께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25불씩 내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될런지 이렇게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혹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슈런스 보험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혜로우시죠, 장로님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우 땡큐 소마치 하면서 우리 인슈런스 있다고 자기들이 커버하겠다고 하면서 엊그제 목요일날 처음 와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한 5명,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또 다시 땡큐 인사를 하고 이메일을 또 다음날 보냈어요. 언제 썬데이 와서 특송을 해주겠다고. 특송을 해주겠다고.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썬데이 올 것 같아요. 날짜만 조정되면 올 것 같습니다. 선대해주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도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론을 받던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자, 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보아스에게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게 룻기의 중요한 단어잖아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친족의 어떠한 어려운 재산, 또 재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되찾아주고 대속해주고 대변해주고 할 수 있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어머니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 드디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1장에서는 여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의 그런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1장에서는 장례식에 정말 장송곡이 흘렀지만 행복한 웃음의 소리가 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장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점점점 3장, 4장으로 가면서 넉넉해지는, 부유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룻기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모압에 가지만 다시 4장에서는 회복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모습이 대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룻기입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이 말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9가지의 교리를, 보편적인 교리를 교단을 다 초월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며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뜻입니다. 인간들이 나누는 불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말 사랑은 이런 걸 회복시켜 주시는, 또 잘 살게 하시는, 부욕해 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의 일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정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13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10개월 만에 허니문 베이비가 딱 나오게 됩니다. 롯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누가 왔습니까?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 왔어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오벳이라 짓습니다. 섬기는 자다. 오벳. 아니, 보통 같은 여인으로서 옆에 집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룻기의 결말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잘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잘 되는 룻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인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룻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기도와 나오미의 결단에 의한 나오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며느리가 7명의 아들보다 하나도 부럽지 않다. 7명의 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한 며느리가 더 낫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룻은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4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누구일까요? 살몬이 연어? 죄송합니다. 셀몬 연어가 아니라 네, 아이고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아내가 이제 이 말씀에 그 실마리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는 거야. 라합이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주고 라합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살몬은 그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겠는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리고성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아스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큰 땅을 차지하는 거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일은 그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그런 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저희 고향교회에 같이 계시고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따 우리 축도해 주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영향을 나눠주는 그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은희 목사님께서 에셀하우스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최은희 목사님이 장신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통합 측이죠. 장로교 통합 측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계시니까 뭐 CTS에도 이렇게 연재도 많이 하시고 신앙 에세이도 많이 하시고 묵상도 많이 하시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시는데 룻기에 대한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룻기인데,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냐, 수요일 날 저녁 때 그것도 룻기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월요일 날 여쭤봤는데 바로 답장이 왔는데 전해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룻기의 주인공은 룬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또 보아스의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던 그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베들레헴의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기뻐해 줬던 모든 여인들이 다 같이 이룬 것이 룻기이듯이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짧게 얘기하면 말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내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룻기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는 바로 룻기의 이 결론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러면 뭐 늘 미국에 올 때마다 동생이 섬기는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까 거기에서 또 하겠지. 어머님이 플러싱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다니시는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요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한국에 가셨어요. 이제 어제 도착하셨겠죠.
금요일 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연락을 저희가 딱 드리니까 바로 아멘 하고서 룻기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고 가시면서 저희 뉴욕 한인제일 교회가 룻기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아멘이 여기서 사실 끝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딱 하시면서 그 목사님 그러셔요. 그동안 이제 좀 이제 신앙생활도 목회자들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기도가 확 트이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됐는데, 새벽 기도에 함께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확 다시 열어주셨다. 그래서 함께 힘차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 치유의 충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또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